목사님 답변해 주시면 들으니까 저는 열등감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바꿀 기회라는 거를 알게 되고 되게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 저는 사실 여기 찾아온 이유도 사실 소원을 이루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요. 그 소원은 저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이 느껴지고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도 객관적으로 되게 어려운 걸 제가 이루고자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근데 제가 아직까지 바치는 거가 정확히 뭔지를 체험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흉내는 내봤는데 그리고 가끔씩은 그 이루고자 하는 일이 어떤 때는 그냥 쉽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쉽게 느껴지면 그걸 해야 되는데 하기 위한 뭔가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또 그 다음 순간이 또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고 그래서 그 시간이 꽤나 오랜 시간 동안을 시작하지 못하고 하지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지나온 거죠, 시간을. 그런데 정말로 안 된다는 생각을 없애고 어렵다는 생각을 착각인 줄 알고 받쳐가지고 만약에 정말로 제가 그거를 정말로 이제 그걸 이룰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한다고 하면 저는 그러니까 사실 근데 여태까지 그러니까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시간을 보내왔기 때문에 물론 법사님의 그 공부법을 배운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 전에는 그냥 기복적인 신앙으로 이런 식으로 해왔는데요. 근데 저 스스로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쓸데없는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일단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준비 단계가 있고 그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지식도 얻어야 되고 거기 충분히 연구도 해야 되고 연마해야 되고 그런데 시간을 더 많이 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도 그렇게 근데 그 부분이 연마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시간을 들여야 되는데 제가 그 수에 끼쳐서 이게 어렵다는 생각을 받쳐서 얻는 지혜를 얻는 것과 이 준비하는 과정에 어느 정도 비중을 두고서는 진행을 해야 될지 약간 궁금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비중을 뭐 3대 7, 2대 8 뭐 이렇게 비중을 두는 게 아니고요. 적어도 지금 어렵다고 생각하는 한은 그 소원을 이루기는 그냥 어렵습니다. 그러면 쉽다라고 생각하면 바로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어려운 소원이 쉽게 되느냐? 노력 갖고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어렵다고 생각하면서 노력하면은 아주 그것도 어렵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쉽게 생각하면은 노력을 덜 해도 바로 되는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어려운 것을 쉽게 생각할 수 있느냐?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을 바쳐야 되는데 좀 더 쉽게 말하면 부처님을 잘 향하면은 어렵지가 않아져요. 근데 내 마음이 부처님을 향하지 않고 거기에 딱 붙어 있고 딱 붙어 있기 때문에 그게 대단하게 느껴질 뿐이에요. 그럼 요것을 대수롭지 않게 내가 금방 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서 뛰는 수밖에 없어요. 뛰어서 부처님 향해지면은 마치 높은 산에 올라가면은 내 살던 집이 어떻게 보여? 작아 보이죠. 근데 그 집에서 살 때는 어때요? 상당히 커 보이죠. 근데 그 집이 작게 보이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높은 데 올라가는 게 좋죠. 즉 부처님 세계에 들어가면 아주 작아 보입니다. 작아 보이면서 노력도 해야 금방 되죠. 그리고 하도 작아 보이면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저런 걸 위해서 내가 뭐 때문에 노력하나 이렇게 됩니다. 저런 걸 위해서 뭐 때문에 노력하나 그러면서 뒤도 안 돌아볼 정도가 되는 게 좋아요. 그때도 노력해서 가벼운 노력해서 얻는 게 더 좋아요. 어떤 게 더 나을까요? 결국 대수롭지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그래도 얻고 싶은 생각이 있다라면 일단 쉽게 보여야 됩니다. 어렵게 보이면 노력을 해도 안 돼요. 쉽게 보는 것을 병행해야 됩니다. 이게 공부하라는 뜻입니다. 노력도 하고 노력을 하되 쉽게 보여야 돼요. 우습게 보여야 돼요. 우습게 보이는 길은 부처님 향해야 됩니다. 거기에 붙어 있으면 우습게 보일 수가 없어요. 이해가 좀 됩니까? 병행해야 돼요. 5대5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도 저는 오히려 이 부처님 공부에 좀 더 주안점을 두세요. 물론 그 공부도 전혀 안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 공부만 잘하면요. 별로 노력을 적게 해도 자연스럽게 돼요. 우습게 보이는 것만큼 나한테 능력이 붙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자기 최면한다고 우습게 보이지 않거든요. 우습게 보이는 길은 부처님 향하는 길이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부처님을 향한다는 게 향하는 게 말하자면 부처님 세계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마치 아까 비유를 했지만 비행기를 타고 높게 올라가면 자기 집이 작아 보이듯이 높게 올라가야 돼요. 부처님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부처님 세계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죠? 올라오는 생각을 부처님께 바쳐서 내 마음을 부처님 마음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럼 높은 데 올라가는 거나 똑같습니다. 높은 데 올라가면 자식이 불완전한 것 같은 게 우습게 보이죠. 엄마의 고통이 별거 아니게 보이죠. 아들의 안타까움이 별거 아니게 보입니다. 별거 아니게 볼 때 내가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식 문제도 다 별거 아니게 보입니다. 이 질문의 모든 답이 다 들어있고 붙은 마음을 띄움으로써 우리는 부처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리고 고통의 세계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은 그 잠재의식에 있는 하기 싫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하게 하는 마음으로 바꾸는데도 당연히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요. 부처님께 바쳐야 돼요. 그래서 내가 부처님 세계로 들어가면은 하기 싫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걸 왜 싫어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나와 둘이 아니거든요. 그게 하나도 하기 싫지도 않고 마음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죠. 즐겁게 하려면 할 수가 있고요. 안 하려면 안 할 수도 있고요. 이제 그렇게 될 때까지 자꾸 부처님이 하는 게 좋은데 우리는 이제 부처님 공부를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다른 거 다 하고 나서 시간 남으면 조금 하고 이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생전 어렵다, 생전 힘들다 이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무엇부터 해야 되겠어요? 그 어렵다고 생각하는 한은 노력을 동반해도 생전 그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겁니다. 그 생각부터 바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다른 분들은 듣다가 또 질문하고 싶은 건 없으십니까? 그러면 저 잠깐만 예, 예. 그럼 이미 다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그것은 우리 세상 사람들이 하기는 쉬운데 이미 소원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믿는 것은 부처님 세계에 갈 때나 진짜 그렇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부처님 세계라는 말을 잘 모르는 사람은 소원이 잘 이루어졌다라고 상상을 합니다. 그러면 되긴 돼요. 되긴 되지만 잠재의식까지 다 이미 소원이 이루어졌다라고 고지 안 듣습니다. 고지 잠재의식까지도 나는 모든 것을 구족하고 있다 이렇게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내가 부처님 세계로 들어가는 게죠. 부처님 세계 들어가면 다 소원은 이루어졌다가 돼요. 근데 이제 그게 그런 걸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성경 같은 데도 그게 나옵니다. 내 소원은 이미 다 이루어져 있다. 그렇게 믿고 감사하라고 그럽니다. 감사할 때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걸 자꾸 되풀이하면 그대로 돼요. 예를 들면 100만 부가 이미 다 팔려서 축하 파티하고 있는 것을 상상하면서 감사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이제 처음에는 현재 의식으로 하다가 잠재 의식까지도 거기 믿게 되면은 이제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내가 조용기 목사를 통해서 그 신도 100만 명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순복음 교회라는 게 다 이루어졌다라고 믿고 감사하라는 그 방법에 의해서 소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은 부처님께 바치라고 그러면 좀 뒤떨어진 방법으로 하는데 이게 더 근본적인 방법이고요. 굉장히 빠른 방법이에요. 마음을 자꾸 부처님께 향해서 든든해지면은 이게 우습게 보이거든요. 소원은 금방 이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괜찮아요. 지금 뭐 순복음교회에서는 그 방법도. 전 그 방법을 자꾸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왔다 갔다. 근데 한 음물을 파서 하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그 소원을 이루게 이제 마음을 딱 부처님께 향하게 되면 일통의 다통이라고 다른 것들도 다 할 때 그저 부처님만 하면 다 됩니다. 근데 이제 요번엔 100만 보고 싶지만 요번엔 뭐 딸을 시집 보내고 싶다라고 하면 그때마다 자꾸 소원을 바꿔야 되겠죠. 딸이 다 시집 간 것을 뭐 상상하면서 감사하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정신이 좀 복잡해져요. 근데 부처님께 바치는 거 하나로 하면
부처님만 하면은 여기도 되고 저기도 되고 다 되고 정신은 갈수록 순수해지고 하기 때문에 그냥 생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상황마다 그 머리를 달리 쓰면요 나중에 상당히 덜 좋더라고요. 저도 그런 식으로 좀 해봤어요 과거에. 이제 군대 유격 훈련 받을 땐 어떤 방법, 또 뭐 예를 들어서 탈영병 잡으러 갈 땐 또 어떤 방법, 그때 죄 틀리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마음이 안 서요. 근데 이때도 부처님께 바치고 저 때도 부처님께 바치면은 부처님께 바치는 방법 하나만 딱 쓰면은 일통의 다통이라고요. 모든 난관이 한꺼번에 되죠. 그래서 한 음물을 깊게 파는 게 좋습니다. 그 말의 뜻을 이해하시겠습니다. 예. 네. 바쳐서 내가 부처님 세계에 들어간 것처럼 든든해지면요 세상 일의 소원 성취는 아주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번 질문해 보세요. 제가 7살 때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방에 누웠더니 열이 심하게 났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다른 방에 있으니까 열이 가라앉았대요. 그래서 첫날 이사한 집부터 좀 이상한 느낌이 있었는데 그냥 살았는데 조금씩 안 좋은 일이 조금 생기고 다치기 시작했어요. 제가 중1 되기 전에 팔 부러지고, 5일 되기 전에 발목 부러지고, 20살 되기 전에 또 사이비랑 엮인 적도 한 번 있었어요. 그냥 가만히 길에 가는데 아직도 뭔지 모르겠는데 시커멓게 갑자기 저를 꽉 누르더라고요. 그래서 저 가다가 갑자기 그냥 이랬거든요 혼자서. 그래서 20살 때 그 이후로 되게 그냥 1년 지날 때마다 몸이 예전과 같지 않고 좀 나빠지기 시작한다,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한다 느낌이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22살 때는 명치가 막히더니 발목도 이상해지고, 그때부터 바지 입을 때마다 골반이 너무 아프기 시작했고, 또 한 달 지나니까 허리가 막히더니 너무 이제 제대로 서 있는 것도 힘들 정도로 그렇게 됐고, 24살 때부터는 몸이 완전 꼬꾸라져서 좀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29인데 20살 때부터 계속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집터가 너무 세고 집을 빨리 옮기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아버지도 최근에 높은 데 떨어져서 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고, 그래서 이사를 옮기라고 저가 천도제랑 구명시식에서 좀 하고 한 뒤로 좀 좋은 느낌이 있었지만 제가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잘 안 낫고 있는데, 그래서 좀 낫고 싶고 해서 어쩌다 스님을 만나게 됐는데, 너는 지장력을 좀 읽어라 해서 제가 지금 지장력 독성을 횟수만 370번 정도 읽었어요. 몸도 낫고 싶고 좀 잘 풀고 싶고, 그래서 네,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어이구, 그럼 어떻게 학교는 제대로 다녔어요? 그래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지금 29인데 아직도 4학년째 좀 미루고 있고 제 생활을 거의 못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럼 군대는 면제를 받았겠네. 군대는 몸이 완전 꼬꾸라지기 전에 좀 다녀서 어떻게든 다니긴 다녔는데 공익 그 허리 때문에 그걸 받아서 어떻게든 무사히 마쳤긴 했는데. 근데 그 집에 살아요? 이사 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집이 그 사이 너무 안 좋아져서 지금 생활도 좀 걱정할 정도로 돼서 어떻게든 좀 이제 기도를 좀 4년 전부터 좀 계속 저도 하고 엄마도 하고 하니까 좀 풀리기 시작해서 하는데, 좀 판세의 기운 완전 뒤덮으려고 하니까 좀 시간이 걸리고. 네. 그 집이 되게 안 팔리는 집이네. 20년 넘게 사는 거죠? 네, 빨리 네. 이사 가려고 하는데 안 팔리지. 아버지가 이사를 안 가려고 했어요. 이렇게 뭐라. 지금도 그럼 집터 때문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네, 제가 그 집에 가기 전부터 느낌이 너무 이상해요. 집에 있으면 이제 부모님도 다 느끼고 집에 있으면은 기분이 너무 이상해요. 난 그 집터 때문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이 집이 나쁘다. 이 집에 있으면은 여러 가지 몸이 깨진다라는 생각이 어느 때 박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마음속에 집터가 주는 영향 전혀 없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뭐 예를 들면 그냥 콘크리트 집보다는 황토집이 좋고 빌딩보다는 단독주택이 좋다. 뭐 이런 것은 있습니다만은 풍수지리와 같은 집터가 사람의 질병, 기흉화복에 영향이 있다. 이 말은 아닐 것 같아요. 도인은 그런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단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명의가 있어요. 명의가 내 병을 치료할까요? 예, 질문합니다. 명의, 저희는 아주 백발백중, 중국의 화타나 편작 같은 의사가 있습니다. 화타나 편작 같은 명의가 돼서 모든 병을 다 고친다. 이런 의사가 있습니다. 명의가 병을 고치는 게 맞습니까? 저희는 명의다라는 믿음이 고치는 게 맞겠습니까? 예. 그 믿어지거든요. 이상하게 명의한테서 나오는 카리스마가 있어요. 그게 복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 카리스마는 믿음을 줍니다. 저희는 명의다. 저희는 고친다. 이 믿음이 고치는 것이지 명의 자체가 다 병 고치는 건 아니에요. 명의 자체도 못 고치는 게 있어요. 근데 명의다라고 믿는 그 마음이 병을 고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집이 좋은 집이다. 터가 좋은 집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그 집이 있으면은 다 잘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집터가 좋아서 잘 되는 거예요. 집터가 좋다는 믿음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잘 됩니다. 일체유심조라는 말을 비웠죠. 다 자기 마음이 만드는 것이지 물질이나 음식이나 약이 만들지 않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풍수지리가 운명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풍수지리, 좋은 집터라고 믿는 마음이 그 집의 운명을 좋게 만든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지금 나쁜 환경은 지금 마음속에는 집터가 나쁘다라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이 그런 본인의 질병과 집안의 우환을 불러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집터가 나쁘다라는 믿음 속에서 그런 믿음에 말하자면 지붕 밑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모두 그런 나쁜 운명을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럼 거기서 벗어나는 길은 뭐냐? 내가 보기엔 지장보살을 해갖고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그 믿음에서 벗어나는 게 좋아요. 집터가 나쁘기 때문에 내 이 질병을 걸렸다. 이제 그건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이제 거기서 벗어나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생은 병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죠. 질병의 역사지. 지금까지 28살 동안은 병 때문에 산 역사지. 그러니까 내가 병이 건강해지기를 지장보살한테 빌어서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빈 거예요. 그렇죠? 지장보살 뭐 본원경을 읽었어요. 360번을. 지상보살 본원경이라고 그러죠. 예, 나도 몇 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경에는 아주 이 경을 읽으면 다 잘 된다 이런 내용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근데 대개 그거 읽을 때 나 잘 되는 마음으로 읽어요. 이게 잘 되는 마음으로 읽으면 이기적인 마음 아니에요. 그러면 소원을 이루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나와 같이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이 이 고통을 해탈해서 부처님 전에 환심내서 복 많이 지길 바라. 자, 이게 이기적인 마음입니까? 모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보살의 마음입니까? 어때요? 보살의 마음을 내고서 지장경을 읽으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살의 마음만 내도 병은 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일체유심조의 진리를 믿는다면 내 말을 믿을 겁니다. 그런데 운명이라는 것이 환경이니 약이니 음식이니 이런 데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내 말은
안 믿어질 겁니다. 의사나 이런 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 믿는 대로 되리라고 성경에 돼 있듯이 명의라고 믿는 마음이 치료를 하게 하는 겁니다. 도인이라고 믿어야 그 법문이 귀에 들립니다. 그런데 지금 왜 거기서 병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냐? 이 집터가 나를 해롭게 한다. 집터에 나는 영향을 받는다. 나는 이런 주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다. 이제 요것은 굉장히 이기적인 마음일 수가 있습니다. 고마에서 벗어날 때 병은 날 수가 있다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즉 본인과 같은 모든 불행한 병과의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내야 됩니다. 그 기도하는 마음은 보살의 마음이요, 부처의 마음이요, 대자대비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부처님 마음을 연습할 때 내 마음은 고통에서 일단 벗어납니다. 내 고통 생각하기 전에 여러 사람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은 내 몸에서 벗어납니다. 몸에서 벗어나면서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환희심이 날 수가 있어요. 부처님 향할 때 환희심이 납니다. 환희심을 나면 기적을 이룩합니다. 진강보살님은 느끼셨을 거예요. 환희심을 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환희심을 내느냐면 이기적인 마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부처님 씹어오는 마음을. 그 환희심은 기적적인 비용고를 아마 고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공포나 두려움이나 내 마음은 집터의 영향을 받는다거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은 아마 좋은 약이나 좋은 수도나 별걸 다 해봐도 아마 용역에 벗어나기는 쉽지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좀 알아듣겠어요?